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실학교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과 내용을 살피기 전에 어제 드렸던 광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동서부 연합으로 온라인 야영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야영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요일에는 매번 하던 것처럼 안교 새벽기도에 제공하는 교과를 하시면 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온라인으로 동서부 연합 야영회에서 제공되어지는 새벽기도회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동서부 연합 야영회를 검색하시면 매일 아침 6시에 새벽기도회가 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방법을 모르시면 각 교회 속해 있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링크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받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연합야영회에 참석하셔서 큰 은혜와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하고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들이 흩어질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에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강조함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놀라운 파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이 시간 배울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소재 제목은 기도를 강조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는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보여준 많은 모본 중에 가장 강력한 모본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소재의 교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어렴풋이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포커스를 맞추어서 포커스를 잡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드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지 않는 배우자 아는 청년들에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보통 10년을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포커스, 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 목록을 적어놓고 세세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도 목록을 적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배우자를 주셨을 때 오랜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도 그런 배우자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꼴지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책에서는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편지서를 통해서 얼마나 그가 이 초대 교회에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 편지 쓸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책에서는 사무엘이 백성을 위한 도구, 즉 백성을 위한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12장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무엘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 12장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12장의 배경을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였습니다. 그 사무엘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다스리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한 것입니다. 이 말은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뀌는 것을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은 백성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구하는 것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이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대신에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죄악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설명한 부분이 사무엘상 12장의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기상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기상 변화가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사무엘상 12장, 즉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설명할 그때가 언제였냐면 밀베는 시기입니다. 밀베기는 시기는 보통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시즌입니다. 그런데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말로 하늘에서 비와 우레가 이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쏟아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12장 22절과 24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왕을 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랑 약조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 결단코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약속이며 또 그 기도가 디테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섬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아니라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디테일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 구체적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이 도구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872년에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잠시 쉬기 위해서 영국을 들렸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영국을 방문한 목적은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한 그날에 무디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힘든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데 청중은 전혀 반응이 없었으며 청중들은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도 그 설교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은혜가 청중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전에 그 설교를 했는데 저녁에도 또 동일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 너무나 끔찍한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저녁에도 다시 단상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오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그 분위기가 아주 영적 생명력이 충만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당시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모든 청중들 위해 쏟아지는 기분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제 설교 끝부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일어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 권유가 있자마자 자그마치 500명의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예배는 회심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교회에서 같은 날 오전과 저녁에 드린 이 예배가 이렇게 다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변화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그날 아침 예배에 참석한 후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병든 동생에게 무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에로부터 와서 설교를 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병든 자매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무디 목사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 신문에서 무디 목사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분을 이 런던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예배에 그분이 설교하는 줄 알았다면 아침 금식을 하고 그의 설교를 위해 기도를 드렸을 텐데요. 언니, 밖으로 나가서 문을 잠가주세요. 저녁도 주지 마세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오늘 오후와 저녁 내내 무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병약한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무디 목사님의 오전 설교와 전혀 다른 저녁 설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무디 목사가 설교할 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침대에 누워있던 이 병든 여인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저녁 예배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오랫동안 안식 아침에 모든 순서가 진행되기 전에 교회에서 아침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에 그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오직 예배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드리는 것이 그 기도의 포커스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힘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는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일서 5장 16절에 등장하는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죄는, 즉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거슬리는 죄를 뜻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여러 성경 구절, 이 요한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죄를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은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도 성령의 음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심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므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다시 말하면 성령을 거슬리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책 6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여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변화되어 하나님께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그들을 잇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흘려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군대는 다른 이들을 위해 드리는 열렬한 기도에 두려워 떱니다. 아무리 연약한 아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사탄은 벌벌 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거룩한 능력의 원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65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사탄은 사람들이 그들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호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의 능력과 위험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이다.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탄의 온 군대가 떤다. 교회중언 1권 3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가 상대할 상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사탄과 싸우지 않고 이 싸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사탄과 싸우실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하고 정작 사탄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100% 승리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타인을 위한 기도를 통해, 도구의 기도를 통해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그리고 사탄의 군대를 떨게 하는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직접 사탄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항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든든한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